성도의 기도와 할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해요. 우리 1,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뒤쪽에 가보면 바울을 잡아오도록 명령한 자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큰 흉년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다시 헤롯 왕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박해의 시작은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이었죠. 그리하여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야고보의 처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때 스데반의 경우처럼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지 절대로 칼로 죽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야고보의 죽음이 적법한 절차의 처형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언도하고 또한 집행할 때 이랬던 것처럼 또한 로마법에 의한 법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죽였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야고보의 처형은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 없이 행해졌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헤롯은요,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도 잡아 처형하려고 합니다. 우리 3,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왜 베드로까지 잡아 처형하려고 하는 걸까요?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즉 헤롯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야고보나 베드로가 법적으로 잘못을 했는가 하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유대인들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옳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사람들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일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무교절에 잡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무교절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무교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간은요,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계속되어져요. 이 기간에는 조상들의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교절이 되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에스에 의하면요, 최소 100만 명 이상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좁은 도시인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헤롯은요, 이때야말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좋은 시기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것도 모자라 베드로도 잡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서 누가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저예요. 목회자인 제가 제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요, 성도들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올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만 할 겁니다. 그러면 저도 망하는 것이고요, 누구도 망해요? 여러분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해요.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다짐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이 헤롯은 이렇게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바로 처형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두는데 병사들을 4인 1조로 하여 4개조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 16명이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자,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붙잡혀 있느냐 하면 오른쪽 팔에 쇠고랑을 묶고 쇠고랑 끝에 로마 병사의 몸에 끝을 묶었다고 합니다. 또 왼쪽 팔도 그렇게 하고 또 앞뒤에 보초 하나를 세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단단히 베드로를 지켰을까? 그것은요, 이미 베드로가 2차례나 감옥에서 갇혔다가 빠져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때도 잡혔지만 베드로는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병사들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말은 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것이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어떤 기도를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대부분이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또한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를 위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볼까요? 우리 성경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빠져나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죠.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성도들은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믿지 않죠.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여자아이는 다시 한번 강하게 말하죠. 그랬더니 성도들은요, 그렇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처형당했기에 베드로의 천사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 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만약 베드로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찾아왔을 때 그들은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 베드로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놀랐다는 것은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기도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성도들은요, 자신들을 이단으로 간주하던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모두 함께 사용하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던 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자신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 기도한 내용을 찾아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그때는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죽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위협하며 풀어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말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풀려나자마자 성도들을 찾아가 여지껏 경험했던 일들을 설명하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과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화면에 있는데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 대한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위협을 했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위협을 했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아멘. 자, 보세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죠.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렇게 위협을 받고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던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함께 있던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해야 하는 기도예요.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무조건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맡긴 기도예요. 또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난과 위기 앞에서 지체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지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중보기도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중보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야 다음날 처형을 당하는데 이렇게 태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는요, 베드로가 모든 상황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꺼내주실 것이다, 이것을 맡긴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베드로는 모두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는 대로 뜻이 있는 거고, 죽는 것이라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도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들어보셨나요? 예은이가 들어봤어?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녀는 앞 자동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자신도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차를 뒤따르던 자동차는 운전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지 정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녀의 차로 돌진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순식간에 대형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운전대를 꽉 잡고 있던 손을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이 위급한 상황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자신을 맡긴 것이었죠. 그와 동시에 천지를 진동하는 충격이 느껴졌고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몸은 어느 곳 하나 다친 것이 없이 멀쩡했다고 해요. 그녀의 앞뒤에 있었던 자동차는 모두 박살이 났고 운전자들이 역시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동차도 마치 종이짝처럼 구겨져 있었지만 그녀만은 멀쩡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녀가 운전대를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긴장을 푼 채 그 돌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에는 운전자가 꽉 잡은 그 손 때문에 온몸이 긴장하여 더 심한 중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고를 통해 그녀는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피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삶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라는 배움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빛 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분명히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우리 7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과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잡혀있는 감옥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나타나서 베드로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말을 해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제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해주시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몫조차 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생이 하나님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이 해야 될 것이 뭐죠? 공부예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시험답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살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살을 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음식도 조절하고요,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도 주시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살을 빼겠다고 기도한 사람이 이것저것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살을 빼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절로 5kg 이상 빠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회에 갔더니 살 빼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이 바지가 헐렁해서 못 입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이 빠진 것은요, 하나님이 빼주신 것이 아니라 몸이 이상한 거예요. 네, 몸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승주표 성도님 요즘 살이 막 빠지는데 운동해서 뺐나요? 아니에요. 몸이 이상해져서 빠진 거예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자주자주 놓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구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꼭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근데도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실까요? 왜 기도 안 하면 안 주실까요? 인간이라는 게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들은 다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을 때 무덤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얘기하게 하셨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깟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못 옮기시겠습니까? 옮기십니다. 그런데도 옮기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일을 인간에게 동참시키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선교를 나가게 하는 것이고 구제와 봉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없이도 전도를 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또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보내고 선교를 보내고 구제를, 봉사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돌아옵니다. 내 시간과 돈을 노력해 드렸는데 은혜는 누가 더 많이 받고 와요? 간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가서 보니까 힘이 드시죠? 힘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힘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은혜도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명령하시고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써주실 때 감사하세요. 그리고 아멘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내 삶을 살려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